지난 4월 4일 어둑한 밤하늘에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강원도 미시령 부근에서 최초로 발생한 산불은 시속 100km의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17시간 만에 가까스로 큰 불은 진화됐지만 화재가 지나간 자리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약 1,7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 500채가 넘는 집이 잿더미가 되면서 4천여 명의 이재민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진짜 눈물만 나는 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할지 참. 이번 산불은 하나님의 성전마저 앗아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형체도 알 수 없이 불에 탄 교회만이 남았는데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산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 전쟁 아닌 전쟁 그 이상으로도 더 심각했었죠. 지난 4일 강원 지역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 번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산천이 푸름을 더하는 계절에 잿빛만이 남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는데요. 주민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재 발생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이 원래 주민들이 살던 집이었다는 사실조차 무색할 만큼 형체도 없이 전소됐는데요. 집을 바치고 있던 지붕은 화재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공간은 가재도구 하나 남지 않았는데요. 화마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마저 앗아갔습니다. 아 진짜 참담했죠. 이건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빨리 대피해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못했죠. 이건 진짜 이건 전쟁 아닌 전쟁 그 이상으로도 더 심각했었죠. 처참하죠 뭐. 농사도 어떻게 지을란지 우리들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사도 뭐 이렇게 됐는데 기계도 다 타고 어떻게 해야지 농사 먹고 살아야 할란지 몰라요. 불과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집에도 주민들의 마음에도 새까만 그을음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생계를 이어주던 농기구마저 타버린 상황, 허망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4천 명이 넘는 이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돼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요. 예, 그 피해 입으신 분들 상처가 상당히 좀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강원 지역 민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를 포함해 마을의 절반이 불에 탄 곳도 있는데요. 저희 마을이 한 75가구 되는데 이 교회 주변에 한 절반 정도가 전소가 되고 이런저런 피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건물이 새까맣게 그을린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속초 농아인 교회입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체가 전소됐는데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은혜로운 처소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박경주 전도사님은 막막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저 기도할 뿐이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고민도 하고 했지만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농아인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원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아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낙담하지 않는데요. 거센 불길도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곳은 속초에 위치한 설악산 교회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입간판이 아니면 이곳이 원래 교회였다는 사실조차 무색할 정도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부분이 전소돼 앙상한 뼈대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 중 한 곳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알다시피 뼈대만 남았잖아요. 뭐 어떤 거 하나 남아 있지 않잖아요. 이 불로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게 또 동네 한복판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알지만 이렇게 그냥 뼈대만 남을 정도로 다 타버렸다니. 화재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목사님은 이 황망한 광경을 마주하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예배당 전체에 거대한 강풍과 함께 강력한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말씀과 찬송이 흘러나오던 하나님의 성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교회는 한순간에 폐허가 돼버렸죠. 그럼 지금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배는 여기 현재로는 다 뿔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장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내에 이제 그 컨테이너가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성도들의 가정도 피해를 입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도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이 마을의 재건, 이 마을의 그 복구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죠. 이럴 때 한국교회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피해를 입은 또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와, 그날 일이 다시 생각나는 거 같네, 진짜. 아유, 진짜 생각하고 예? 싶지도 않아요. 우리 저 끄트머리에서 예배드렸어요. 저 여기 끄트머리에서. 안에가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서. 예, 저 끄트머리 예배드리다가 뭐 개가 짖는다 그래서 뭐 나오니까 뭐 그냥 후다닥 나와가지고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저기 차 이렇게 몰고 나갈 생각만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날 다 타서 죽었으면 얼마나 하루 영광을 가리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아파. 제일 아찔해요. 아찔해요. 근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5분만 늦어도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개들이 그냥 펄펄 뛰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슬쩍 나왔다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연기가 여기 말도 못해요. 이미 저희가 나왔을 때는 마당에 막 불똥이 튀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본능적으로 이곳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아침에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처소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거센 불길이 이 지역 일대를 뒤덮고 있을 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다행히 목사님과 성도들은 대피했지만 기도원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타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참 손수오셔서 봉사하셨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참 그 목사님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기도 죄송하고 제가 잘 성전을 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하는 참 마음 아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손길이 닿는 곳곳 애정이 담겨 있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가스 보일러였기 때문에 대형 가스통이 이렇게 폭파할 정도면 뭐 이거는 뭐 에어컨 이런 에어컨이 지금 6대가 다 날라갔고요. 이게 성전 기둥인데 다 그대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철골과 가스통까지 집어삼킨 이번 화재로 남은 것은 잿빛 한숨뿐입니다. 숱한 역경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의 고난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절망만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가 좀 끊어지거나 소홀히 될까 봐 염려됩니다. 어서 빨리 복구되어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곳은 고성군에 위치한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 뒤편에 노인 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어르신 사역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요양원을 포함해 교회 앞에 있는 사택까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모시고 있던 어르신들은 화재 후 뿔뿔이 다른 시설로 나눠 대피했고 목사님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교회 건물까지 화재가 지나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얼핏 보기엔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당에 들어온 목사님은 곧바로 코를 감싸고 창문을 엽니다. 냄새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냄새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불에 녹아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는 19년 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곳곳마다 손길이 닿아 더욱 각별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해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일만 이제 저 역시도 기다리고 이제 그 성도들도 그러는데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인 상황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목사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시안간 4호방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시안간 3호방이고. 목사님의 비전이 담겨있던 요양센터 시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저기 전소가 아니고 나라에서는 이게 반소라고 보이는데요. 어르신들이 머물던 건물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곳엔 잿더미만이 수북한데요. 황망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곳은 교회 앞에 위치한 사택 건물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생활했던 곳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삶의 흔적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폐어더미 속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는 분이 은수저를 2벌을 사줬는데 이게 은수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네. 19년간 이곳에서 일궈온 삶의 터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만 복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전소된 게 아니니까 교회를 복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오늘도 교회가 하루빨리 복구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길, 절망만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가 생활하던 사택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천장이고 뭐고 다 탔어요. 탔고
저희가 그날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뛰어나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다. 그날 밥 먹던 그대로예요. 불에 타버린 식기가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앞에 산을 봤는데 앞산이 타고 있어서 놀래갖고 나가봤더니 뒤에서 막 산에서 불이 막 비치더라고요. 산불이 내려오는 게. 근데 놀래갖고 이제 저희가 지금 부모님하고 그리고 애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3주가 안 됐어요. 그 애기를 다 데리고 막 급하게 차를 딱 타는데 차에 막 불똥이 떨어지고 불이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진짜 무슨 홍수 때 물 밀려듯이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바람이 성인 남자인 제가 바람을 맞으면 뒤로 이렇게 막 밀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못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정말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확 덮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마 3, 4분만 늦게 나왔어도 불길에 갇혀서 뭐 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서 시작된 불은 엄청난 강풍과 함께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발화지점과 가까운 원암교회는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은 전도사님 가족의 단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고단한 일과를 정리하던 곳. 그런 집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후 이곳엔 비통함만이 남았습니다. 예배당 지키들은 타지는 않았는데 지금 내장되고 뭐고 다 지금 유독가스들 다 뱄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이 전소가 되면서 그 전기선들이 불을 다 먹어서 지금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전기 배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야 돼요. 이거 리모델링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품들, 전기 제품도 뭐고 다 끄름이고 뭐고 다 묻어서 사용할지 안 할지. 지금 애기들이 많아서 책들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 이 책들 뭐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교육 사역을 위해 차곡차곡 채워둔 책들도 모두 검게 그을렸는데요. 화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던 공간마저 앗아갔고 전도사님의 열정이 가득했던 예배당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죠. 네, 그래요 전사님. 시리에 빠진 전도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내부로 들어오자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내부는 매캐한 연기도 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화재 현장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에는 오히려 더 엉망이 돼버리고 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걸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뭐 냄새가 지금 가득하네요. 그 탄 냄새가. 그래서 잠시라도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참 그저 눈물만 나오는 참담한 상황. 이 고난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재민들 정말로 다른 것과 다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어요. 삶의 터전이고 뭐고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을이 80% 이상이 다 탔어요. 근데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해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필요합니다. 기도와 그리고 관심을 끊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일어난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해 우리 주변 많은 이웃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번진 화만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성도들의 영적 처소까지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복구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불씨는 꺼졌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내던져진 피해민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전해주세요.